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말해 봅시다. 전도자와 기도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한 그 사람을 빚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서서히 빚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빚어가지고 완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빚어나가는 과정에서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뺀질거리고 하나님 사명 게을리하고 도망다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도 않고 선지자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서 일해 나가는 하나님의 과정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완전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가 주는 교훈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전도자, 실패자를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 그가 대답하되, 그가 누굽니까? 요나잖아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뱃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왜 이런 소개를 하느냐 하면 그 앞에 과정이 중요해요. 요나가 앞에 과정에 어떤 과정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느냐 하면, 요나가 하나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니느웨는 요나가 싫어하는 나라라.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기 때문에 일본에 들어가서 복음을 못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원수국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못 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숨어서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당시에 가장 멀리 떨어진 항구라고 하는 저 스페인의 다시스까지 가는 그 배를 타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망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켜서 요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파도가 일어나는데 뱃사람들이 이 키를 육지로 돌려서 이 파도를 면해 보려고 했지만 파도가 워낙 강해서 육지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신들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이여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옵소서,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옵소서. 불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언론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폭풍을 일으키는 자신의 신에게 진노를 일으켰던 한 사람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멀쩡한 하늘이, 이 멀쩡하고 우리가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해가 반짝반짝 빛났던 이 하늘이 예고도 없이 이렇게 폭풍이 몰아칠 리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 사람이 누구냐?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선발해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나라가 어디입니까? 당신 뭐하는 사람입니까? 어느 민족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요나가 하는 말이,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유대인이며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분노해서 이렇게 폭풍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져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나가 오늘 1장 9절에서 우리가 먼저 읽었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을 소개하니까 이 사람들이 요나서 1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 1장 10절에서 읽어봅시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갔더니 폭풍우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에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복음이 반쯤 들어간 겁니다. 복음이 반쯤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불순종하고 있지만 그처럼 부족한 요나를 통해서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불신자들에게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뺀질거리고 말 안 듣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조금 위로가 되잖아요. 나 같은 뺀질거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아하, 하나님이 저렇게 저 집사처럼 저 근사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뺀질거리고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살아도 나처럼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는구나.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여 가는 하나님이 아니시다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부족한 그들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지, 그들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지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를 사용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해도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왜?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착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정말 전도할 자격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시오 하면 니나 잘 살아라. 니나 똑바로 행동하고 해라. 집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시라 하면 며느리가 예수 믿으시라 하면 며느리가 보니까 뭐 효도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용도도 안 주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라 하면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정말 착한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지만 투기하고 분쟁하고 이렇게 말썽 일으키는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너희들이 착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나, 막 교회에서 싸우고 찌집볶고 하다가도 복음을 전하나, 전해지는 것은 그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그게 중요하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니까 그 구원받는 과정은 착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든 이렇게 분쟁 많고 시기 많고 질투 많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를 믿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똑같으니까 나는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요나의 이 불완전한 이 요나, 뺀질뺀질한 이 요나의 복음을 듣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드니라. 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신들을 불렀던 이들이 요나의 불완전한 이 요나를 통해서 전도를 듣고 이제는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까? 14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언제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한순간에 변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신들, 우상의 신들을 섬겼던 그들이 요나의 복음 전도를 듣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심을 다 심어줬다고 그랬어요. 종교심을 심어줬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섬기고자 하는, 의지하고자 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다는 것은 종교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교심이 잘못 발로가 되어져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잘못 섬기는 그것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럽의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사도행전 17장 2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심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아덴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이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각종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기는 한데 그 종교심이 잘못됐다. 하나님은 그렇게 새기는 우상 가운데 계시지 않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지나간 시대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허물을 하나님이 간과하시고 넘어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라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지만 그 가운데 꼭 바울은 몇몇 사람은 열매가 나타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전하니까 사도행전 17장 34절에서 몇 사람이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몇 사람이 돌아오잖아요. 전도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거든요. 씨를 뿌리 놓으면 그 씨 가운데서 다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열심히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몇 사람은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고 나면 몇 사람이 돌아왔고 몇 사람이 돌아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다 보면 그냥 한 사람 걸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심이 그 사람을 통해서 부르심이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내가 듣겠으며 내가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내가 믿음이 생기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으리요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저희 장모님이 40년 동안 성덕도를 믿었습니다. 성덕도가 어떤 분들은 일본에서 넘어온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본에서 넘어온 종교가 아니고 우리 한국에서 자생되어져 만든 신흥 종교입니다. 1952년도에 그 대구에 있는 김옥재라고 하는 사람이 창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우상을 이렇게 외관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 본성, 인간의 본성을 잘 다스리면 인간이 신인이 되고 인간이 신인이 되면 이 땅의 지상 낙원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해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종교가 성덕도입니다. 자기를 수양하는 종교. 그래서 우상 종교 치고는 좀 괜찮죠. 그죠? 우상 무조건 미스나이다 민나이다 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수양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저희 어머니에게 우리 아들 며느리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교회로 데려갔는데 그래도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나오기는 나오는데 아직까지 그 성덕도를 버릴 마음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강건하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예배를 꼬박꼬박 빠뜨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시고 성경을 필사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전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들 며느리가 우리만 예수 믿고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 종교 믿고 가시오라고 했더라면 천국 못 갔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아들 며느리가 입을 열어서 전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바로 요나가 이런 거죠. 요나가 완전해서 전한 게 아니에요. 요나가 완전한 믿음이 있어서 전한 게 아닙니다. 요나가 불완전하지만 그 배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니까 저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부산 수영로 교회에 존경받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로 교회를 잘 아시죠? 마마 기도에 갔다 왔던 우리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한강 이남에서는 성도가 3만 명이 되는 교회가 없어요. 수영로 교회가 성도가 3만 명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 교회에 존경받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교회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장로님에게 그랬어요. 그 장로님의 그 인품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장로님이 하는 말이, 나의 인품으로는 단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들이 돌아온 것이지, 나의 예수 믿는 나의 인품을 보고 돌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물론 인품이라는 것은 조금 도움은 되었을지 몰라도 내가 입을 열지 않았더라면 저들은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입을 열 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가만히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음식점에 가거나 사람을 만나면 꼭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늘영광교회 참 좋은 교회거든요. 오면 복을 받습니다. 한번 와보시죠. 이렇게 꼭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내가 있는 앞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돌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퇴짜 맞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꼭 그물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물이라는 것은 펼칠 때 고기가 들어오는 것이지, 펼치지 않고 가만히 들고 있으면 고기가 안 잡힌다 이 말이에요. 낚시를 던질 때 고기가 잡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안 들어온다, 성도들이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요나가 그 뱃속에서 복음을, 그 배 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겠습니까? 안 돌아왔죠. 그 사람들이 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난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해서 서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서원이 무슨 서원이냐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서원이거든요. 불신자들이 이렇게 변했던 것은 요나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CCC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빌 브라이트라는 박사입니다. 그 CCC가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고 해가지고 캠퍼스에서 가장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국 대학생 선교단체 중에서 CCC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입니다. 이 CCC를 창제했던 분이 빌 브라이트 박사예요. 이 빌 브라이트 박사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간증을 썼더라고요. 비행기에서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안내방송에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이제 자기 준비할 것들은 다 준비해서 내릴 준비를 하십시오. 안내방송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내방송을 받기 전에 가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쿨쿨 잔다고 옆 사람에게 복음을 못 전했다는 거예요. 사행리를 항상 품에 들고 다니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사행리를 읽어주는데 10분이 걸리는데 10분 해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사행리를 짧게 3분 동안 복음을 핵심적으로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영접하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짧은 시간에 주고받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전화번호를 이렇게 주고받았겠죠. 그때 당시 핸드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번호를 하여튼 주고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분을 찻집에서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큰 기업체 회장님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분을 자꾸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빌 브라이트 박사의 CCC를 후원하는 후원단체가 되어져, 가장 큰 후원단체가 되어져서 이 CCC가 전 세계적인 그런 대학생 캠퍼스의 선교단체가 될 수 있도록 이 후원회장이 물질로서 많이, 기도로서 물질로서 많이 밀어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빌 브라이트 박사가 그 짧은 시간에 10분간
남았으니까 이제 내릴 준비해야 되겠다고 내려버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을 거예요. 그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박사학위 받고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데 더 깊이 빠져가지고 더 하나님을, 그 학문을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으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혜의 영을 사람에게 부어주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영이시기 때문에 육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이 혼의 지식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다고 그러죠. 이 영을 열어주는 분, 영을 깨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지만 전도에 미련한, 이 미련한 전도 방법, 간단히 예수 믿으라는 이 미련한 전도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전도 방법을 누구에게 적용했느냐 하면 오늘 요나에게 적용했습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뺀질거리는 사람, 하나님 말 안 듣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느냐? 뺀질거리든 하나님 앞에 말을 안 듣든 순종하든 어땠든 간에 그 사람이 입을 열 때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입을 열어서 그 영혼의 소중함을 보시고 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해도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해마다 6월달이 되면, 또 9월달에 6월달이 되면 15명에서 20명 정도씩 침례식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죠. 전해서 많은 그중에 태반 이상의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식에 임했습니다. 근데 올해도 아마 침례를 받을 건데 올해는 조금 전도의 열기가 예전보다는 조금 식어진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도 좀 더 힘을 내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부족한 이 실패자 요나를 들어서 전도자로 사용해 주신 주님께서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대한 기도자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요나를 위대한 기도자로 하나님은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요나서 1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배를 타고 가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는 환란의 큰 파도를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는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좀 뭔가 우리 깨달아지는 게 없나요? 내 앞에 무엇을 예비해 놨을까? 여러분들 앞에 무엇을 예비해 놨을까요? 파도를 예비해 놨습니다. 왜 파도를 예비해 놨냐? 여러분들이 뺀질거리고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파도를 예비해 놨는 거예요. 욥처럼 완벽하게 살았더라면 파도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욥마저도 하나님께서 파도를 허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파도 없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법이 없어요. 환란이 없이는 성장시키는 방법이 없습니다. 군에서 병사들을 훈련시키지 않고서는 그 병사들을 용사로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정신교육만 하고 병사들이 훌륭한 용사로 거듭날까요? 절대 안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듬어 나가는 그 환란의 파도가 없이는 성도들이 성도답게 하나님이 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화초처럼 키우지 아니하시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킨 같이 훈련시켜 왔다고. 내 일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나름대로 다 환란의 파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 환란의 파도가 있기 때문에 그 환란의 파도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좌절도 하고 절망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용기와 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늘 쓰는 이야기지만은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게 되면 물이 다 빠져버려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나물은 밤새 자라게 됩니다. 점점 자라게 돼요. 자라게 돼요. 우리 손자가 집에 와서 지금 크는데 처음에는 주먹띠만 했는데 지금은 커가지고 그냥 호박 덩어리만 해요. 지금 한 달 됐는데 지금 엄청 커져 버렸어요. 어떻게 그래요? 뭐 쑥쑥 커지는 게 보이는 것 같아 눈에. 하루 있다 가면 또 커져 있고 아침 나와서 저녁에 밥 먹으러 가면 또 커져 있고 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의 비료를 주고 환난의 바람을 주고 환난의 파도를 주지만은 그 사이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컸구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자라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자라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놀라울 정도로 자라있는 거예요. 처음에 초기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지금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놀라웠게 자라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뭘 예배하느냐 하면 물고기를 예배했다. 그러니까 파도 속에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예배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환난을 줘도 하나님이 죽지 않을 만큼 환난을 준다 이 말이죠. 죽지 않을 만큼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의 마지막 끄트머리가 바로 이 물고기 뱃속이거든요. 그래서 소울의 골짜기라고 해서 내가 소울까지 내려갔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빗장으로 나를 잡아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 요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느냐 하면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요나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자기 임의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가지고 니네웨를 갈 수 없어. 내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게 요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로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3일 동안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 자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위안에 들어가 있는데 요나가 들어가 있는데 물이 자꾸 들어오니까 얼마나 물이 첨벙첨벙 해가지고 기도하려고 좀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철렁치고 해서 그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산소가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호흡하기도 곤란해서 허걱거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온갖 장고기들이 들어와가지고 썩어가지고 소화되는 과정에서 냄새나 악취는 이루 말할 수 없죠. 머리와 온몸에는 수초가 엮어가지고 그냥 자신을 감쌌다고 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냥 한숨만 쉴 수밖에 없는,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요나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연단을 허락하느냐? 바로 요나를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요나를 자기 고집을 다 꺾으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환난과 고난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고기 뱃속 같은 이런 기도의 장소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나는 1장에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장에 보면 요나는 2장에 와서 깊은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1장에서는 불신자들은 부지런히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요나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도 하나님을 참신을 믿는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는데 저 불신자들은 저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면서 공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 요나가 2장에 와서 깊은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사명을 외면하는 이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요나를 통해서 전도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처럼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뱃사공들이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입을 열지 않고서는 절대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내가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어찌 믿으리요? 내가 믿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께 구원을 받으리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내가 들으리요? 그래서 복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들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랬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착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분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나는 하나님 앞에 똑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똑같다.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런 요나에게 환란의 파도를 허락해서 요나를 깊은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요나를 빚어나가신 하나님. 그래서 진짜로 불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요나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깊은 고난의 그 파도 속으로, 고난의 그 물고기 배 속으로 집어넣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빚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갈 때 화초처럼 키우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킨 같이 강하게 훈련시키고 강한 그런 환경 속으로 집어넣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요나처럼 위대한 전도자, 요나처럼 위대한 기도자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